역대상에 대한 이야기는 커다랗게 때로는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어있는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후 세대들이 그 믿음을 망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후 세대들이 다 믿음을 파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명맥을 끊어버리는 그런 불상사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근데 그 반대로다가 불신의 조상, 불신의 부모이긴 했지만 또 당대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 가문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고 가문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가문으로 역전시키는 인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각 지파마다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등장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을 했어요. 굉장히 어렵게 아이를 출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야곱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이렇게 좀 우울하게 이름을 지은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다시 수정 명명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은 능력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용될 수 있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바꿔줬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49장에 야곱이 그 12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베냐민을 향해서 물어뜯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수고하는 것을 나눌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베냐민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축복의 내용은 뭐냐면 뭔가 호전적이고 또 뭔가 그 기질 자체가 전투적이기 때문에 전투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어떤 강력한 외세가 온다 할지라도 맞서 싸울 수 있을 만한 또 기백이 있는 그런 지파가 바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받들어서 그렇게 축복해주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기질을 잘 이렇게 이제 유용하게 선한데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파워가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을 악용하거나 남용하게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파워가 아니라 오히려 악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일부라고 일컬어지는 그 기브아 사람이라고 베냐민 지파 일부 사람들이 레위인의 아내를 윤관하여 겁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였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전 지파가 이제 분노를 하고 이제 전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이것을 책임을 추궁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일부를 색출해서 처단하는 것으로 모든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이에 이스라엘 연합 지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연합 지파와 전투를 벌이고 이 조그마한 어떤 사건, 끔찍한 윤리적인 이 범죄의 사건을 전쟁의 모습으로 더 확대시켜 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연합 지파한테 오히려 패퇴를 당하기까지 그렇게 기질적으로 항복하지 않는 그런 기염을 토해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끝내 이스라엘 연합 지파에 의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응징이 됐는데 잘못했다가는 이 야곱의 12 후손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도말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정말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또 이스라엘 연합지파의 배려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가 생존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습니다. 구사일생으로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지파가 되었던 거죠. 감히 이제 다른 지파들 앞에 나설 수도 없고 또 이스라엘 형제 지파라고 감히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런 뭔가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이 지파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
사사 중에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예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 시대를 지나고 나면 왕정 시대가 오죠, 그죠? 그래서 이 왕정 시대 초기 이스라엘의 최초 왕이 누군가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 소속이 되더라는 거죠. 베냐민 지파 조상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선인 공노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연합 지파에 엄청난 상처를 남겨 놓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꺼져가는 그런 희미한 등불과 같은 그런 지파의 역사와 지파의 가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아비훗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그리고 저쪽에 6절 보시면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훗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 에훗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인데 아비훗은 바로 에훗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훗의 아비가 게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게라 곧 그는 에훗의 아버지다라고가 아비훗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다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와 이 에훗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제 중합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게라를 소개할 때 에훗의 아버지다라고 소개하고 싶은 건데 이 이름을 표기상 그렇게 아비훗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6절에 등장하는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 에훗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될 때 이 게라가 누구로 나오느냐면 에훗의 아버지 게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왼손잡이죠. 왼손잡이. 근데 성경에서 굳이 왼손잡이를 부각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그냥 왼손잡이면 왼손잡이인데 굳이 왼손잡이를 부각시키는 건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나 뭐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왼손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보다 왼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왼손잡이라고 하는 경우가 오늘날의 용어이긴 하지만 이 본래의 의미는 뭐예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입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자를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없다는 것,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오른손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능력을 상징합니다. 권세를 상징하는 게 오른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권세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애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에훗의 이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약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모압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속국으로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속국으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누가 만드느냐면 왼손잡이 에훗이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역대상을 쭉 보시게 되면 야베스든지 아니면 믿음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항상 뭔가 환경 자체가 불우해요. 굉장히 우울합니다. 탄생 자체가 이렇게 뭔가 화려한 무대 속에서 태어난 게 아닌 거예요. 그 삶 자체가 굉장히 눈물과 또 고통과 고역과 또 한숨과 기가 막힌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완전히 좌절하며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좌절을 딛고 일어서더라는 거죠. 어떻게? 자신들의 신체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여러 가지 영적인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난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왼손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왼손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남 주시고 그런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탁월하고 위대하고 똑똑하고 그런 만능 출신의 어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물론 세상은 그런 자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자를 가장 우선시 여길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물은 뭐예요? 뭔가 세상의 배경을 생각해 봤을 때 연약한 모습이 있고 뭔가 부족한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가방끈이 길었습니까? 12제자가 뭔가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까? 어촌에서 그저 어부로서의 삶을 살던 사람, 또 세리 마태라고 하는 정말 천인공노할 매국노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됐단 말이죠. 그죠? 그들의 삶 속에서는 환경 자체나 그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이 굉장히 그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상황이었지만 절박하게 주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제자로 발탁하셔서 그런 자들을 정말 세계 인류 역사를 구원시키는 정말 구원의 그 놀라운 주인공들 그들을 삼으셨잖아요. 그죠? 에훗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에훗의 조상 베냐민은 어땠습니까? 정말 호전적인 그 기질과 전투적인 기질로 인해서 완전히 지파 자체를 멸절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기사일생으로 살아난 이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그나마 신체적인 어떤 결함과 장애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너져가는 가문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봤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이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33절에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미다닥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기스의 아들 사울도 마찬가지죠. 그죠? 베냐민 지파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에훗이 이렇게 사사로 써 있을 때는 그런 나름대로 인정받는 그런 지파였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사사기 말미를 가보게 되면은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까? 온통 이스라엘 지파의 연합을 무참히 망가뜨려 버리는, 우리 하나님의 지파의 연대를 완전히 파괴해 버리는 그런 지파로서 전락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겨우겨우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파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울과 같은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울도 우리가 초기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순수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얼마나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죠. 또 선지자에게로부터 받는 그 말씀을 들 언제나 순종하면서 귀 기울이죠. 더더구나 인간적으로다가 부모를 복양할 줄 알죠. 그러니까 겸손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다가 등극시켰습니다. 기름 부은 우리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그런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 가운데 봉착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소수의 가문의 몇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영광의 가문으로 역전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마련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사울의 일대기를 좀 긴 안목으로다가 보게 되면 사울이 정말 초창기 왕이 될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고 또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효성지긋한 아들이었지만 인생의 중반전 후반전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이 변질되죠. 그죠? 그가 이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을 늘 언제나 두 번째 자리에 놓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첫 번째 자리에 놓습니다. 자기가 세상 가운데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더 최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왕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왕 옆에 있는 그 이웃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왕을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준엄하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았어요. 그것도 더더구나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그 짐승떼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짐승떼를 살려놔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막 짐승떼 울음소리가 나니까 왕이시여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다가 저 짐승떼를 다 처단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이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하나님한테 번제로다가 제사로다가 저 제물을 드리려고 짐승떼를 살려놨습니다. 사실 그 사울 왕의 재산 목록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말로다가 교묘하게 오리발 내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깟 그 짐승이나 태우는 그 짐승이나 죽이는 피와 그 기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냐? 아니 왕이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 아니겠느냐라고 뭔가 일침을 가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사울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왕으로 살았다면 그의 왕통은 자연스럽게 그의 장자였던 요나단에게 그 왕통이 계승됐겠죠. 그죠? 그런데 요나단이 이걸 알아요. 사울 왕이 현재 왕이지만 그 다음 사울 왕의 바톤을 이을 왕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매제이자 또 자신의 의형제를 맺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고 정말 호기가 있는 사람이지만 철저하게 다윗과 맹세를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신이 사울 왕의 왕권이 욕심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정말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의형제이자 매제였던 다윗을 살려주죠. 그죠?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될 것을 알고 다윗을 오히려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와 맺었던 언약, 내가 나중에 왕이 되면 내 후손들을 좀 돌봐주고 내가 왕이 되면 네 후손들을 내가 돌봐주마라고 하면서 약조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이 전사를 하게 되고 그의 장자였던 요나단이 장렬한 싸움 가운데 전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의 아들들 중에 이런 아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있느냐면 이렇게 사울 왕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깨어있는 왕이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요나단을 만나지만 또 그의 아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에스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바알이라고 하는 건 바알이 붙었죠. 그죠? 바알이라고 하는 건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했다라고 하는 이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바알은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보시게 되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스보셋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 왕을 계승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 집안에서도 깨어있는 아들이 등장하는가 반면에 불신의 아들이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요나단의 아들을 보게 되면 무리빨이라고 하는 이름을 볼 수가 있는 34절에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빨이라 무리빨은 미가를 낳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빨은 오히려 그 반대예요. 바알과 싸우는 자를 얘기합니다. 바알과 싸우는 자.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잖아요. 그죠? 무비보셋 유모가 이렇게 전쟁 난리 가운데 도망을 치다가 아이를 넘어뜨렸는데 이 아이가 이제 신체적인 장애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다윗이 이 요나단과의 맹세를 통해서 끝까지 이 무비보셋을 보호해주고 지켜줍니다. 근데 무비보셋 이 무리빨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미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34절에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빨이라 무리빨은 미가를 낳고 이 미가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라고 하는 사람도 아버지 무리빨이라고 하는 바알과 대적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 또 그의 할아버지 요나단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건 뭐겠습니까?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그렇게 후세들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성장하는 믿음이 후세대들의 정말 아름다운 이정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아름다운 이정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또 후세대들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대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갖는 것은 뭐냐면 내가 또 우리 후세대들을 믿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등대와 같은 역할을 또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후세대들 중에 정말 믿음을 신실하게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후세들이 있는 것 반면에 그렇지 못한 후세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내가 가진 믿음이 후세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의 믿음, 부모의 기도가 항상 후세대들의 믿음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믿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정말 그 방탄자 어거스틴이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끊임없이 그를 기도했잖아요. 그죠? 성 어스틴이 됐어요. 성 어스틴이. 우리가 아시죠?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를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그 수많은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형제들을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맺을 때 정말 우리가 우리 당대의 신앙을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후세대들의 또 우리가 바라볼 때 이런저런 연약함 지점이 있거나 또는 믿음이 또 충만하지 못한 우리 자녀이 있다면 또 우리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구나라고 하면서 기도를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고 영화롭게 여기시는 가문의 역사, 후세대들의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존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